우리가 이제 계시록 7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 사도였던 요한에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라고 이렇게 하셨던 이 말씀은 사도시대 이후 이방의 충만함이 채워지기까지, 즉 교회시대라고 하는 전 기간 동안 그 오른손에 7 별들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실까 하는 것을 예언으로 이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는 오늘 여기엔 적어놓지 않았는데 에베소 서머나 교회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 얘기가 나왔었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에베소 교회 때까지는 마지막 사도가 살아있는 때였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처음 시작되는 교회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로 들어가면은 교부 시대다 그래가지고 디모데나 디도나 뭐 신라나 누가나 이런 형제님들이 사역을 이해하는 때죠. 그때는 박해의 시기가 이어졌다. 그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박해받던 교회가 기독교가 공인 다른 종교와 똑같이 임의로 자기가 신앙하는 그 신앙을 임의로 섬길 수 있다. 그 신을 섬길 수 있다라고 공인을 받게 됐습니다. 그 뒤부터 이제 오늘 여기 백보드판에 이제 기록해 놓기를 그 뒤부터는 버가모 교회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는 말씀이 버가모 시대, 버가모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말한다면 기독교가 공인되어진 A13년 이후를부터는 버가모 교회 시대로 이어진다. 그럼 버가모 교회라는 게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니고 이미 에베소 교회에서 계속 그 성질이 이어지는데, 에베소 교회의 사도 시대의 마지막 사도가 죽고 났을 때 서머나 교회 시대로부터 가면은 로마의 열 황제를 통해서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어졌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진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순교당하거나 숨게 마련이죠. 그리고 세상에 드러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버가모 교회가 드러날 거단 말이에요. 진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감춰지는 거죠. 박해가 이제 계속 열 황제에 관한 열 황제 전 그 긴 기간 동안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무려 300여 년의 긴 박해 기간을 지나면 교회는 숨을 거 아니겠어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흔히 말하는 속생명무리라는 것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속생명무리는 감춰지게 마련이에요. 숨게 마련이에요. 버가모 교회가 되면은 드러나는 거지요. 세상에 교회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흔히 캐톨릭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로마가 동방 서방으로 나눠지기 전에는 공적인 공회다라는 뜻으로 캐톨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교회는 이때 당시에는 하나였죠. 버가모 교회 시대의 처음에는 초기에는 공적으로 교회라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나눠지지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캐톨릭이라는 용어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들의 용어로는 뭐 많은 이단자들이나 분파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교회는 하나다라는 개념으로 캐톨릭이라고 이렇게 이 말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버가모 교회의
말기에 되면은 동방교회라고 하는 것과 서방교회라고 하는 것이 나눠져요. 그런데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왜 분리가 되냐면, 원래 이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이쪽 동양 쪽,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비잔틴 제국이라는 말은 콘스탄티노플, 오늘날로 이스탄불이라고 하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교회, 그 로마의 세력이 자꾸 동쪽으로 확장 정책을 했었기 때문에 서진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동진 정책을 로마교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소아시아의 7교회까지, 그때 이제 교회가 소아시아까지 점령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교회의 모든 행정은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콘스탄티노플로 로마에서 천도 도읍을 옮겼단 말이에요. 동방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으로, 즉 그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수도를 옮겼어요. 그 뒤로부터는 모든 행정이라든지 모든 것들의 로마의 모든 중심이 동쪽으로 당연히 옮겨지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수도를 대전 쪽으로 옮기면 모든 중심이 대전 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버가모 교회 시대 때 서로마 교회는 400년 경에 500년이 다 되기 전에 서로마 교회는 정치적으로는 망합니다. 서로마는. 예, 로마 지역이 동서로 나눠졌는데, 서쪽은 그때 무렵에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유럽의 각 나라들이 저 위쪽 메색 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메색이라는 게 모스크바, 그 저 위쪽 있는 그 메색 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슬라브족이라는 것은 오늘날 용어로 좀 크게 하자면 유고슬라비아 또는 체코슬로바키아 이렇게 그 슬라브족들이죠. 그런 족속들과 게르만족, 오늘날 말하면 도이치 민족들이죠. 그 다음에 프랑크 민족, 이런 민족들이 저 북쪽에서 문화가 발달하니까 생업이 아무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문화가 발달한 쪽으로 야만족들이라는 그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남진정책, 이게 대민족의 이동이 있었어요, 이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서쪽 지역에 있던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마의 중심 세력은 끊임없는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위에서는 어떤 이민족이 밀려오고 아래에서는 자기네들 그 영토를 확보한 대로 지켜야 되니까 전쟁이 끊임없이 안 할 수가 없었겠죠. 당연히. 그러는 사이에 서로마라고 하는 정치적인 서로마는 이민족에 의해서 서로마의 교황이, 황제가 폐위당함으로 서로마 교회는, 서로마라는 나라는 정치적으로는 이미 500년이 되기 전에 400몇십 년대에 멸망해버렸어요. 이후로 동쪽에 있는 이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한 100여 년이 더 지난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그 얘기 들어보셨죠?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민족이에요. 여기가 무력으로 로마의 정치로부터 벗어나는 전쟁을 해서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을 무력 점령을 하게 됐기 때문에 동로마도 정치적으로는 망해버렸어요. 정치적으로는 이와 같이 동로마든 서로마든 다 망했지만 종교적으로는 서로마 교회와 동로마 교회가 계속 자기 나름대로의 발전을 계속해 가는 거예요. 서로마 교회는 오늘날 말하자면 에스파니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쪽을 거쳐서 저기 남미, 중미까지 올라와서 동양 쪽으로는 인도, 필리핀 이쪽 전체가 다
서방교회라고 흔히 말하는 천주교의 세력권 안에 들어가게 됐죠. 이 동양 쪽에는 인도에서는 힌두교 때문에 큰 힘을 얻지 못했고 필리핀은 완전히 점령을 했죠. 지금 필리핀은 천주교 국가잖아요. 국교회를 실행하는 거예요. 이제. 야, 이랬는데 동방교회라고 하는 여기는 정치적으로는 한 100년 정도 더 간 다음에 망했지만 종교적으로는 여전히 살아남아가지고 그리스 정교회 위로 올라가면서 루마니아, 아까 말했던 체코나 유고슬라비아나 이런 지역을 더 올라가서 러시아 정교회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동로마 교회는 불가리아를 거쳐서, 불가리아는 저기하고 맞닿아 있으니까 거쳐서 그리스를 거쳐서 유럽의 내륙 쪽에, 동양 쪽에, 동방 쪽에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들을 점령해 종교적으로는 정복해서 러시아까지 발전을 해나가는 거예요. 서방교회는 서쪽으로 나갔었기 때문에 더 많은 영역을 확보할 수가 있었었죠. 그 이제 동방교회는 정교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정교회. 동방교회는 정교회라는 것으로 발전을 하고 서방교회는 천주교라고 하지요. 천주교로 발전을 합니다. 이렇게 나눠지게 됐어요. 요 기간 동안을 일러서 초대교회, 흔히들 말하죠. 초대교회라고 말하면 대부분 사도들이 죽기 전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사도시대라고 그러죠. 사도시대 다음부터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완전히 교회가 분릴 때까지를 일러서 버가모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여기는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분리되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서방교회는 서쪽으로, 동방교회는 북쪽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던 영적으로, 이제 종교적으로 계속 발전을 시켰는데 그 시대를 중세교회 시대 이렇게 말해요. 중세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이 중세교회 시대 이후로 1500년 초에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나죠. 로마교로부터 모든 진리의 회복을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 즈음이 유럽 각 나라들이 이 바로 전에 유럽에 있던 북방에서 그 로마 쪽으로 이주해서 남방으로 내려왔던 각 나라들이 프랑코 왕국, 게르만 왕국,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다 로마의 정치에서부터 벗어나서 독립을 한단 말이야. 유럽이. 그래서 독립되어진 유럽의 각 국가들은 루터라는 사람의 종교개혁을 도와서 로마의 정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니까, 교황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루터라는 사람의 종교개혁에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은 로마교에 대항한다 그런 뜻이에요. 저항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중세교회 시대에 들어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독립되어진 유럽의 각 나라들은 국교를 실행을 하게 돼요. 로마라고 하는 전체 로마교가 이제 독립되어진 각 나라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국교라는 개념과 로마교라는 개념 아시겠죠? 로마교라는 개념은 전체적인 모든 교회는 로마 사람이면 다 로마 교인이 되어져야 되지만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을 한 각 나라들은 루터라고 하는 사람의 개혁사상을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그때는 국교회를 실행을 했습니다.
이 국교회들 중에 많은 국교회들 중에 영국은 대륙으로부터 도보 해협이라고 하는 해협을 지나야 바다 건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은 로마로부터 세력권 밖에 얼마든지 정치적으로든 뭐든 독립하기가 쉬웠었죠. 그런데 영국에서는 국교를 하되 성공회라고 하는 국교제도를 하는 거예요. 성공회도 목회자를 신부라고 그러는 것은 똑같죠. 로마교나 똑같이 성공회 신부와 로마교 신부는 다른 거예요. 성공회 신부는 개신교의 목회자를 말하는 거고 로마교의 신부는 천주교의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또는 동방교회로 말하면 동방교회에서는 이제 주교라고 그러는데 역시 신부입니다. 여기 신부, 이제 로마교의 신부와 영국 성공회의 신부는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이때부터는 개혁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사대교회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년 이후로는 사대교회가 된다 그 말이죠. 자, 사대교회는 크게 루터교와 영국 성공회 두 부류로 나눠지고 두아디라 교회는 동로마 교회와 동방교회라고 그래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져요. 개혁교회는 루터의 국교, 영국의 성공회 또 나눠져요. 개혁교회가. 자, 루터교가 각 국교로 발전을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개혁교계는 각 교파가 생기죠. 교단 제도로 바꿔지는 거예요. 국교 제도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각 교리들이 다 서로가 이제 다른 신앙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교단으로 자꾸 분리가 되는 거예요. 개혁교회가 제일 힘이 있는 교회는 침례교회죠. 그 다음에는 장로교단이에요. 그 다음에는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교단이 흘러나오게 되고 사대교회 끝 무렵에 이제 미국에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그게 우리나라 이 순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 원래 순복음을 또 한 단계 변질시킨 사람이 이제 조용기 씨, 그 사람은 자기 순복음에 있다가 자기 교단을 따로 세운 사람이죠. 이제 이런 그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로 왔을 때 루터를 통해서 개혁이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국교제도를 실행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각 교파로 발전을 하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까지 계속 지금 라오디게아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버가모교회의 사상 모든 것들이 두아디라도 흡수되어져 가지고 여기에 있던 모든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두 교회는 내가 적어놓지 않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개혁교회가 국교회로 시작했다가 각 교파교회로 발전을 했고 영국의 성공회에서 또 한 번 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 브레드린 처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형제회라고 그래요. 형제회. 영국의 성공회는 국교회지만 국교회에서 다시 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 형제회인데 이 무리를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 1800년대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 이후로 300년 정도가 지나간 거죠. 종교개혁은 1500년대에 일어났어요. 1512년인가? 이렇게 일어났고 1800년대 초기에 1811년인가 이 초기에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형제회 모임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그래요. 그게 4대 교회로, 즉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한 300년이 지난 다음에 영국 성공회에서 다시 한번 개혁된 무리예요.
자, 이 형제회가 형제회는 처음에는 영국에서 시작이 됐다가 이 사이에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되죠.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이 시대에 들어서면 시작에 그 배경에 미국의 독립이 있어요. 청교도들이 일어나면 청교도들은 영국의 국교에 대항하는 입장이 되니까 영국에서는 성공해 국교를 실행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겠죠. 국교를 실행하는 거 영국의 성공회인데 성공회와 맞지 않는 또 한 번의 개혁자들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로 앞단계에 있던 사람 그 무리들에게 대척당하기 마련인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라서 청교도들이라고 이제 기성 쪽에서는 청교도 운동이다 이렇게 흔히들 말해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형제회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되죠. 그 사이에 이 기간 동안에는 미국의 남북 독립전쟁이 있었었죠. 남쪽에는 뭐 면화밭이라든지 농장이 많으니까 많은 흑인들을 이민을 시켜가지고 종으로 부려야 되기 때문에 흑인들의 이민 정책을 실행하였고 북쪽에서는 청교도들이 가서 북쪽으로 먼저 이게 저쪽 대서양 영국에서 서쪽으로 가면 얼마 지나지 않은 바로 미국의 그 동부에 맞다니까 그쪽에 당도되어진 그 무리들은 국군이 되어지고 저쪽 남쪽에 농사를 짓는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제 남군이 되어져 가지고 남북 전쟁이 일어나죠. 에이브람 링컨 잘 아시죠? 이때 사람이란 말이에요. 에이브람 링컨은 형제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형제회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제 이런 어떤 그 노선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북군 쪽에 있을 때는 그쪽에는 사대에서 개혁한 이 무리들이 복음을 전파를 할 때 교단 복음을 당연히 전하겠죠. 교단으로 발전했었으니까 여기에서는 맨 먼저는 북침례회다 그래가지고 침례교의 복음이 미국에 아주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교단에서는 로마교 두아디라의 행습대로 세례식을 했지만 미국에 들어간 청교도들은 침례식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미국의 저 북동쪽에서는 침례회가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됐던 것이죠. 이제 그 근원이 갈라지는 내용을 먼저 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대교회의 루터의 노선, 이것은 국교회로 발전했다가 각 교파로 발전을 했어요. 여기는 영국 성공회 똑같은 국교회예요. 성공회에서 형제단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는 대서양의 유럽 쪽의 연안국 말하자면 네덜란드나 덴마크나 이쪽으로 발전을 해 들어간 그 무리의 영향을 받은 것은 흔히 말하는 구원파라고 그러죠. 이쪽으로 흘러나오게 되고 형제단 중에서도 이제 정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고전적인 형제단이다 라는 무리가 있고 또 이제 개방파다 그래가지고 고전적인 형제회는 그대로 형제회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개방파는 지방교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돼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또 나눠지는 거예요. 이 큰 줄기만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막 각 교단으로 나눠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지면서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거기서는 많은 부하디라나 사대로 이어진 많은 것들을 자꾸 끌어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건물을, 첫째는 건물을 필요로 하고 인도자를 누구를 세워야 된다라는, 처음에는 형제단이 처음에 일어날 때는 전혀 그런 사상이 없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오늘날로 말하면 구역예배식으로 그냥 모여서 성경을 같이 읽고 추구하고 그렇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아주 미약하게 시작이 된 거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화가 되다 보니까 타락한단 말이야. 조직화가 되면 당연히 타락이 오기 마련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것을 라오디게아다 그래요. 자, 이제 여기까지 큰 그 줄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지금 이제 큰 윤곽적인 거, 여기서 이제 개략적인 거, 교회사 전체를 최대한 압축해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을 뭐 소상하게 하면 무슨 신학교에 가서 한 2년 넘게를 그 교회사를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복잡하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처음에 교회가 교리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삼위일체에 관한 거였었던 거예요. 껌 좀 뭐? 아까도 금방 썼는데 어디가? 삼위일체, 처음에 시작할 때 삼위일체라는 것 때문에 교리 싸움이 생겼어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된 원인도 삼위일체 때문에 분리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교리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나의 공교회, 캐톨릭으로 세울 수가 있었지만 나중에 자꾸 교리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로마, 알렉산드리아, 이 5대 교구라는 것이 버가모 교회 때 생겼어요. 이미. 그래서 그때 각 교구마다 교구장이 세워져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왕이죠. 자기 영역 내에서의 영적인 왕들이죠. 이것을 통합해서 모든 교구장들은, 그 모든 5대 대교구의 교구장들은 로마 황제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 로마 교황이 세워진 거예요. 이 사람을 그레고리 1세에 이제, 이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신학 얘기가 자꾸 나오네, 할 수 없이. 서방교회에서 초대 교황이 되어진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영적인 많은 영향을 받았던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로마에서 교황이다 라는 것을, 나는 교황이다, 교황은 모든 교구 있는 교구장들을 주장할 수 있다, 그 위에 있다 뿐만 아니라 교황은 독립되어진,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진 각 나라의 왕들도 교황이 다 주장할 수 있다. 교황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유럽에서는, 처음에 유럽의 국가들은 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그래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교권을 확립하는 것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미 서로마는 망했지만 정치적으로도 세계 통일을 늘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 야심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삼위일체 문제,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냐 아니냐, 이 문제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신성에 있어서 똑같다, 동질이다 라고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것에서
공표가 되어졌어요. 뭐 할 수 없이 그 신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거기에서 공표가 되어졌는데 뒤에 그리스도론, 신론은 합치가 됐는데 그리스도론으로 가니까 예수라는 분은 분명히 사람인데 신성이 같다 해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할 수는 없지 않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신성에 있어서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예수는 인성에 있어서는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사이에 교리적인 차이가 생기는 것이 이제 성령론, 지난 시간에는 이 얘기는 안 했는데 성령론이라는 것이 대두가 돼요. 신론, 그리스도론까지는 합치가 됐지만 성령론이 대두가 되는데 성령론은 서방교회에서는 처음에 성부와 성자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온다. 서방교회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 말을 동방교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동방교회에서는 성령은 성부께서 보내주시는 것이지 아들을 거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여기부터는 합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끝내 계속 제기를 가게 된 원 단초는 여기서 시작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구나 이제 나중에 가서 교회론이 이제 대두가 되는데 교회론을 말할 때도 서방교회는 물질적인 큰 집을 지어놓고 나서 이것이 신전이다 라는 사상을 강조를 했지만 왜냐하면 교황청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동방교회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현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실은 그건 이제 교리상의 문제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자기 두 아들에게, 로마는 그때 당시 380년대에 너무 넓으니까 두 아들에게 더구나 그 작은 둘째 아들이 아주 똑똑했다는 거예요. 그 장자에게는 동쪽을 자기 아버지의 유업이 있던 콘스탄티노플을 성도로 하는 그쪽을 유업으로 주고 로마 쪽은 작은 아들에게 줘서 효과적으로 잘 다스리라는 뜻으로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정치적으로 자연히 나라를 형제들끼리 싸움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야심들이 있으니까 서로가 저희 아버지처럼 통일된 로마를 다스리고 싶은 거죠. 양쪽에서. 그런데 서로마가 먼저 그 무렵에 북방에서 여러 민족들이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면서 전쟁을 통해서 서로마가 패전을 했기 때문에 서로마는 정치적으로는 망하게 됐었던 거예요. 미리. 그리고 동쪽 로마는 동방 터키에서 일어난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이스탄불이 무력 점령 당함으로 한 100년 정도 후에 또 망하게 됐어요. 이런 이제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상으로는 교리적으로 성령론이 일치가 안 되고 교회론이 일치가 안 되는 이것은 교리적인 문제지만 사실은 두 교황들이 정치적인 야심을 버리지 않으니까 합치려고 해도 회의를 여러 번을 했어요. 종교회의라는 것을 한 번, 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회의를 여러 번을 하지만 결국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람이라는 것은 야심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포기를 하지만 둘 중에 하나가 포기를 하기 전에는 통일이 안 되지요. 당연히. 그럼 정치적으로 통일이 되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은 종교적인 교권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이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이미 서로마가 망했지만 교권까지 내가 넘겨줄 수는 없다 이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완전히 1500년대 1050
2년인가 그때 완전히 이제 서로가 파문장을 보내는 거예요. 서방교회에서 교황의 칙서를 가지고 동방교회는 이제 이스탄불에 있는 소피아 성당 얘기 많이 보셨죠? 그림 사진이고 보셨죠? 거기가 동방교회의 대교구장이 심호하는 곳인데, 소피아 성당의 재단에다가 서방교회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명목으로 서방교회의 교황이 너는 교구장의 직위밖에 안 되니까 교황의 명령으로 너를 파문한다. 파문장을 놓고서 그 사절이 로마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방교회는 교구가 더 많습니다. 서방교회는 로마 한 교구밖에 없지만 동방교회는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의 중심인 예루살렘,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시리아의 안티옥, 그 다음에 이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 이 네 교구이기 때문에 나머지 세 교구의 교구장들에게 힘을 얻어가지고 그럼 우리도 단체적으로 대항하자. 이래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의 교구장이 서로마 교황에게 파문장을 또 보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너희와 우리는 서로 이제 이걸로 끝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리가 완전히 돼버리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는 두아디라 교회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완전한 분리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그 배경을 잠깐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교리 문제로, 즉 성령론과 교회론이라고 하는 교리 문제로 정치적인 로마가 양쪽이 망했지만 교리 문제로는 계속해서 대립을 했던 것은 정치적인 황제보다도 영적인 황제가, 그때 당시 사람들의 사상은 유럽의 여러 독립국들이라 할지라도 대교구장의 안수를 받아야만 왕으로 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세계에서 썼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교권을 놓는 것은 곧 죽음인 것이죠. 그들에게는. 정치적으로는 이미 무력에 의해서 망했지만 영적으로는 영적인 대교구장에게 각 국교들, 독립되어진 국교들의 각 나라의 왕들은 안수를 받아, 허락을 받아야만 왕으로 살 수 있단 말이야. 현재 세력을 떨친 건 잘 아는 것처럼 프랑코 왕국인데, 프랑코 왕국은 서로마 황제에게 순순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그 안수도 받고 다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잘 이제 순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은 세금을 자기네 나라에서 받아가지고 교황청으로 일부를 보내줘야 된다라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이제는 로마 교황의 황권이 그만큼 약화되어지면, 각 나라의 국권이 강화되어지면 교황들의 교권은 약화되어지겠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 우리 괜히 말이야 너희한테 비싼 세금 너희한테 보내줄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종교적으로도 마침 루터라는 사람의 개혁을 그의 편에 서서 도와줘야만 로마 황제의, 로마 교황의 교권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이제는 너한테 안수받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내 아들, 자기도 이제는 시간 지나면 후계를 세워야 되잖아. 이제 각 나라들도 나 내 아들한테 내가 안수해서 세우겠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꾸 이제 독립이 되는 거죠. 모든 상황이 정치와 종교가 늘 맞물려서 이렇게 모든 일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이런 이제 배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시기는 주후 313년 이후 1054년 완전히 동로마 교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종교적으로 분리되기까지를 버가모 교회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분리된 이후에는 동방교회는 정교회로
발전을 해가고 서방교회는 천주교회로 발전을 이제 온 세상에 서로가 이제 자기 길을 가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중세교회 시대다 그러고 두아디라 교회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이 중세교회 시대의 말기 1500년 초에 루터의 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후로 300년 후에 영국의 성공회에서 또 한 번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게 형제회 무리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형제회 무리는 형제회 그 계보를 그대로 따르는 무리, 그 다음에는 대서양 연안 쪽으로 네덜란드, 덴마크 이쪽으로 이렇게 발전해 들어갔던 그 무리들을 통해서 동방 쪽으로, 동양 쪽으로 이렇게 전도가 되어져서 왔는데 그 무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파에 속하는 계보들이에요. 그리고 형제회 무리가 두 인도자가 이제 하나는 성공의 신부 출신인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그야말로 평신도지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형제회를 이제 지도를 하게 됐는데 기존 형제회의 맨 먼저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던 사람, 이제 사역의 쓰임을 받았던 사람은 신부 출신인 답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매사에 있어서 좀 독선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교리의 터 위에 교회를 다 교황과 같은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를 이렇게 무슨 장로교단이니 뭐니 루터교니 뭐 무슨 뭐 국교 해가면서 또 거기다 대고 장로교단, 침례교단, 성결교단 뭐 해가면서 이제 이렇게 분열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는 걸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형제회의 맨 이제 첫 번째 사역자였는데 그보다 조금 앞서서 그 사람보다 조금 앞서서 모임을 시작한 사람 중에서 뉴턴이라는 사람, 벤자민 뉴턴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그 사람은 과학자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을 했던 영국의 과학자이면서 언어학자예요. 이제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답이라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이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답이라는 사람은 폐쇄적인 사람이지만 이제 자기 고집을 이게 자꾸 세우는 사람이죠. 자기가 천하통일을 하겠다 이제 막 이런 말이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뉴턴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열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다. 우리가 폐쇄적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교제가 안 되는데 하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겠냐? 이래가지고 이제 이것은 개방파라 그러고 폐쇄파다 이렇게 얘기가 이제 되게 됐어요. 자, 시간이 다 돼서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더 해야 되겠다. 폐쇄파라고 이름을 듣는 그 다비 계열에 속한 사람들은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형제회를 세우게 돼요. 그때 미국의 독립전쟁이 있던 시기예요. 그리고 그 미국이 독립을 완전히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미국에 힘을 실려주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형제회의 선교사를 파송을 한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거의 전 세계에 형제회가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이 없어요. 개신교가 더 세력이 큰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사실은 형제의 세력이 숫자는 적지만 세력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영국의 성공회에서 중국으로 여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그 여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속생명파 출신인 마가렛 바버, 우리 그 찬송 많이 있죠. 마가렛 바버라고 하는 그 자매를 통해서 워치만이라는 형제가 형제회의 속생명파 무리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